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튼튼한 갑옷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눈을 보이는 것으로 의심케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할 만큼 노련한 거짓말장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이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대해서 살펴보는 엄숙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기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어둠과 혼돈 가운데 오직 죽은 시체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는 우리 몸을 통해 주님의 뜻을 빛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힘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단지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적인 은혜와 승리로 인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쉴 수 있는 것은 영에 속한 일이고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쉼을 누리고 교제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주님의 일은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안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시작되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늘 밖에서 시작된 곳에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위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육신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몸과 혼으로 싸우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즐거운 놀이터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머리시고 대장이심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인 동시에 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며 타국 땅이자 적군의 땅인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들 속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그분께 속한 그 어떤 것도 인간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보이는 모든 것들로 대장을 삼았기에 결코 그분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은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세 번의 전쟁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을 입증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그분의 능력을 부인하고 무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을 한 곳으로 모을 것이며 그곳에서 있을 전쟁에 대해 말씀으로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있을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입니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군사는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제일 먼저 알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에게 속았으며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본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끝낸 자들이며 주님께 팔린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패와 실망과 좌절을 통해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군사는 크고 많은 다양한 전투를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우린 여러 가지 영적 전쟁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쓰라린 상처로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믿음에서 떠나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패배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패배하였다면 자신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면 되지만 패배한 것에 머물러 주님을 상실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을 상실하는 사람들은 마귀로 인해 하늘에 속한 것들까지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군사들은 치열한 전쟁을 치른 후 전열을 가다듬고 힘을 통해 다시금 다음 전투를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으로 싸우는 전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지식과 머리, 돈과 성품, 그리고 타고난 능력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진리를 훼손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여러분,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 말씀의 앞장인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 안에는 영적으로 밀접한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있어서 천상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곳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두 전투가 있고 자주 실패가 있지만 반면에 승리와 안식과 소유함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난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쉼 없는 전쟁은 있을 수 없으며 전쟁 없이 얻어지는 승리는 없습니다. 왜 바울은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영적 전쟁에 앞서 그리스도인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재판관계에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육신적인 것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것을 무기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싸웠던 것입니다. 육신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무기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주시는 힘의 능력이 상실되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으며 결국에는 주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실제적인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주 안에서 공급되는 그의 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양은 보지만 태양을 멈추는 그분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구를 자전과 공조로 움직이시고 질소와 산소의 비율을 일정하게 하시며 생물들을 먹이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면 그 또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새로운 힘의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늘 얻으며 평안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1세기 로마 보병의 갑옷은요, 갑옷으로 인해 앞으로 나가는데 병사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신 갑옷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한다면 주님은 결코 지혜가 되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한다면 주님은 결코 의가 되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께 속할 때만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신 갑옷을 마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신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전신 갑옷을 입을 때만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전신 갑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짓밟고 미워하며 주님을 상실하게 하는 일에 아무 거리낌 없는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전신 갑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불의의 병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신 갑옷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피 묻은 의의 옷이 입혀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며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는 입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저는 전쟁과 관련된 영상을 자주 보곤 합니다. 전쟁은 지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옥의 모든 요소들이 전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혼란과 저주, 울부짖음과 절규가 있고 불행과 슬픔, 광기와 더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이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십자가 군병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군사란 말입니다. 자신의 의의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의의 병기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군사는 마귀의 술책과 영적 악에 대항하여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결코 상상의 존재들이거나 평범한 적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마귀는 믿음을 파괴하고 의심을 심어주며 소망을 파괴하고 절망을 심어주며 겸손을 파괴하고 자만을 심어주며 또한 그들은 평안을 파괴하고 냉정함과 악독함을 심어줍니다. 세상적인 것에 빠지게 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참되신 진리와 비슷한 것으로 슬며시 타협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파라오와 발람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마귀의 달콤한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은 쏟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군사는 마귀의 계략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하는 배후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13절의 말씀에는 악한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악한 날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악한 날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3절 후반의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언제일까요? 혈과 육이 끝난 날이며 악한 이 세상을 떠나 잠에서 깨어나 주의 얼굴을 대하는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서서라는 말씀은 사람에게 서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는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13절 말씀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14절에서도 서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록자이신 성령님께서 반복하여 기록한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다면 잘 수 없습니다. 서 있는 것은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공격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향해 공격적인 전투를 벌여 마귀의 영토를 침공하고 그의 소유물들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지역을 믿음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수하라고만 하신 것입니다. 그 지역은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속한 지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서 의와 화평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굳게 서 있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방어하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만물보다 악한 마음을 그리스도를 얻는 마음으로 옮기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헛된 상상을 굴복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사랑하고 지배받는 마음 앞에는 거짓과 위선과 고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감춰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실이 없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헛것이며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은혜의 능력은 그 은혜의 진실성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리의 역사를 속일 수 있습니까? 진리는 참되고 순수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지식과 말뿐인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믿음에서 급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진리의 허리띠에서, 허리는 모든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신체입니다. 허리는 생명이 나오는 근원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두른 마음은 고난을 견디면서 훈련하는 마음입니다. 행동의 시작과 그 동기는 분명히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악한 곳에 계속해서 놓아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고 마귀의 공격에 방어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해서 의의 흉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입니다. 전쟁에 임하기 위한 명령들입니다. 그 명령들은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는 그 의를 실제로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창고를 붙이듯 의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갈보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연약함을 변명하고 감추려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 화평의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화평을 얻게 합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는 군사들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복음 전파에 기꺼이 순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순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 마귀의 공격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는 마귀의 공격과 시험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늘 화평의 복음으로 준비되어 서 있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보호에 있어 현명합니다. 성경에서 불붙은 화살의 위력을 실감한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터에서 사용하던 그 화살촉에 불을 붙이죠. 불붙은 그 화살. 그래서 그 화살촉을 기름에 담궈서 딱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적을 향해 딱 쏘는 거예요. 불붙은 화살이 하늘로 쫙 날아오르게 되면 병사들은 어떻게 하죠? 그걸 다 보고 불이 붙었으니까 어디로 날아온 거 알잖아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하죠? 방패를 들고 머리를 숙입니다. 자기 몸을 가리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불붙은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품은 분노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 두려움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활시위를 떠난 불붙은 화살촉은요, 빠르고 또 소리가 없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만큼 마귀의 술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물질과 질병과 외로움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의심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땅의 것에 굴복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있어도 말씀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전부입니다. 승리의 모든 것 위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랑과 소망과 인내 또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군사들은 어떤 종류의 투구든지 머리에 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써야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으로 대체한다면 늘 마음이 혼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으시고 모든 자연을 조성하신 머리이신 주님께 굴복하지 못하는 인간은 반역만을 일삼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낮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칼을 보시겠습니다. 칼은 찌르는 것이고 베는 것입니다. 성령의 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칼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인격이신 진리의 영이 친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외 없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칼로 자신을 찔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입니다. 우리는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거룩함, 진실한 마음으로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반역하는 우리 자신과 영적 악을 찌르고 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늘 말씀이 필요한 존재이며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18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도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해결됩니다. 빛으로 계시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전신 갑옷을 입을 때까지는 많은 상고를 치를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전신 갑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린다면 이 교회는 분명히 충성스러운 군대로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며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신에 의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는 쉼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여전히 자신의 힘을 쓰면서 실패를 거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입으려 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신 사실들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시는 평안을 잃게 하고 위를 보지 못하게 하며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영적 전쟁의 실패자로 머물러 주님을 잃게 된다면 그것만이 영원한 손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전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순복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